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날에 그 땅이 10년간 조용하였더라.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애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정말 대단한 왕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 즉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또 버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지만 잘 될 때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쭐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이란 단어의 뜻은 굳건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고난 중이라도 평안함 중이라도 어느 때라도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대부분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쭐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세상과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을 찾고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잘 되고 잘 살면 평안하면 이제 주님 잘 섬길 것 같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나 건강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직장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피조물인 나와 주변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한 순간순간에 아주 짧은 희망이 보일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소망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소망이 자꾸 사그러지고 소망을 계속 붙잡지 못하느냐?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강성하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정말 오실까? 정말 오실까?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왜 신앙생활 중에 소망이 변질되고 소망이 소홀해집니까? 그것은 건강한 믿음, 곧 수준 높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브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와서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간 틈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흔들 해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믿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아사왕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죠. 원래는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12지파가 다 뭉쳐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의 어리석은 일들로 인해서 점점점 분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바로 아사왕 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본문 3, 4절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배교는 솔로몬 왕 말기부터 나타났다가 르호보암 왕 17년과 아비야 왕 3년에 걸치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로보암 때 그냥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쪽은 그나마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는데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점점점 쌓이고 그 아들 아비야 왕 때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아사 왕이 등장했고 아사 왕이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게끔 한 그 배경과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열쇠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주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다녔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요 7번 나오는데요 6번이 역대기 하에 나옵니다. 그만큼 역대기 하에서는 주 하나님을 찾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확실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아사 왕은 평안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날에 그 땅이 10년간 조용하였더라.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5절 하반절 보시면 왕국이 그의 앞에서 조용하였더라. 6절 하반절 보시면 그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라.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세웠으며 번영하였더라. 아주 지금 10여 년 동안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한 거예요. 전쟁도 없고 어떤 내분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아사 왕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평안 중에, 그리고 그 평안이 10년이나 지속되는 중에 위대한 개혁과 더불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요즘 참 많은 것들이 평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옛날처럼 극심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좀 평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형제에게도 이럴 때가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경에서보다 평안할 때 넘어지고 교만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교회사에서 그 입증된 사실이에요. 오히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성도들이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막 이겨내는데, 평안할 때 뭔가 좀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럴 때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구 파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이 평안할 때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개혁과 더불어 하나님을 구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구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니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간증이고 좋은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좋은 부분인 것이죠.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평안 중에도 영적으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저나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기점을 봤을 때 그때보다는 내가 평안하고 큰 일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일수록 우리는 더 긴장, 그렇다고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라면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도록 권면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아사 왕은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했던 것이죠. 아사 왕은 평안할 때
주님을 구했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아사 왕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 보시면 에티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에티오피아가 꽤 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범위가 넓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쉽게 해서 맞짱을 뜰 만큼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뭐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쳐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1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도 근데 당나라도 100만 명 뭐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100만 명 그러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어쨌든 100만 명, 병거 300승.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군단이에요. 전차 군단. 최첨단 전차 군단이 딱 진을 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 갑자기 이게 안 보이네요. 예, 8절 보시면 아사에게 큰 방패들과 창들을 둔 군대가 있었으니 유다에서 30만이요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들을 들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총 합해봐야 40만, 50만도 안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58만, 60만이 안 되는 거예요. 58만. 그러니까 대략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죠. 100만과 한 뭐 5, 60만 되는 군대. 딱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 중간자적인 입장이면은 약한 팀을 응원하게 돼요.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사 왕에게나 유다 왕국에게나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왕조가 무너지고 왕국이 멸망당할 위기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사왕의 반응, 위기에 대처하는 아사왕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사왕은 적국의 숫자나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면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려 함이니이다. 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평안할 때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나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볼 때나 분명히 불리한 위기였지만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대처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아사왕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라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 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기도인데, 오늘날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그 적국을 바라보는 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아사 왕도 분명히 봤죠.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안 받겠습니까? 봤죠. 그러나 그 눈길이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아사 왕의 훌륭한 점은 지금 눈앞에 자신이 보유한 군대보다 배가 되는 적국이 자신을 죽이려고 침공에 들어와도 그 적국을 본 것이 아니라, 적군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실패한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그 눈이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전쟁하면 승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늦으니까 자기 방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자기 오름이죠. 자기 오름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를 걸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파도를 보니까 죽게 된 것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구해 주소서. 이러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꾸 보여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여진다고 해서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지죠, 당연히. 아, 나는 세상 안 보고 살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자꾸 보여줘요. 그럼 계속 보고 있을 거냐고요. 빨리 와야지. 마틴 루터가 그랬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습관들이 있죠. 생활 패턴들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이제 이를 닦고 세수하고 나와서 이제 약간의 스킨 로션 이렇게 해봐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제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하고 안약 넣고 그러고 이제 옷 입고 출근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처럼 습관이 되어 있죠.
생활에도 이런 습관이 있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에서도 나쁜 습관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저 보면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사생 사람들 있잖아요. 술, 담배 그냥 너무 그런 나쁜 습관들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혹여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제어하고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하지만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간혹가다 이 안 닦을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세수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습관들을 가졌을 때 위기가 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사왕은 평안할 때 영적으로 조심하며 긴장했고 미리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의 때 동요하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잘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어려움을 봤죠. 그런데 이 눈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간 거예요. 주님께로. 준비하고 있었던 아사 왕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경험과 간증으로 위기가 왔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승리로 만들고 그 위기를 믿음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아사왕은 큰 승리 뒤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인데 쭉 이제 기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사왕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100만의 이 대군을 남김없이 무찔러 죽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가 이러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아사라라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종을 아사 왕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하한다. 야, 너 이제 승리했다. 예, 축하한다. 격려하면서 너 이제 더욱더 큰 승리를 내가 보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메시지가요. 오히려 더 정신 차려. 이거예요. 한마디로 수고했다. 칭찬이 없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사랴는 아사왕이 외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내적인 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할까 봐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인해 미루어진 개혁을 촉구합니다. 너 전쟁하느라고 좀 개혁하는 거 멈췄는데 다시 진행해 이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사왕은 승리하건대 나한테 좀 칭찬이라도 해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과 각성,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합니다. 주의 단을 다시 세웁니다. 더욱이 15장 16절 보면 자신의 어머니마저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려요. 왜? 우상 숭배한다고.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숫자적인 부흥이 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부의 우상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온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치리하는 동안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 해주셨다. 우리 간증할 수 있죠.
물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 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 라는 말이 있죠. 아프면 약도 못 먹잖아요. 건강할 때 뭐 약도 좀 챙겨 드시고 평상시에 잘해야지, 아프면 그 먹던 것도 못 먹어요 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승리를 주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건강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구원받고 감사했는데 그 뒤에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강성한 승리를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주의해야 됩니다.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주체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있는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리와 목사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데 실제로는 목사한테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목사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왜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하녀예요? 하녀도 종이잖아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단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에서의 자리로서 말씀을 듣고 성도를 섬기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다른 것이지 계급이 다른 게 아닌데 이 계급화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한테. 건강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그게 큰 의미로서는 뭐 배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병들면 그건 배교예요. 그건 백슬라이딩이에요. 그러면 요 수준까지 가려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또 더 단계가 올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건강한 믿음이 유지될 때 우리는 뒤로 처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고 우쭐해지고 그래 내가 잘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되면은 백슬라이딩이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회복하려면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강성할 때 바로 그때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스스로 우쭐하거나 잘했다는 칭찬을 바라고 명예를 추구하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가 말씀 모자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된 것은 결국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밖에 저는 판단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셨고 많은 유용한 책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출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죠. 근데 지금 말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바라볼 때. 승리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말로는 그랬겠지만 실제로는 사람한테 집중했잖아요. 이송호 목사한테 집중하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아사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교만하게 되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승리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야 이제 잘했다. 아유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우쭐해 있는 것이죠. 그 옆에서 목사님 잘하시는, 그렇지 당연하지. 누가 나한테 좀 칭찬 안 하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은근히 거기서 슬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제가 잡으면 이제 같이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다 저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들이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우쭐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육신적인 욕심을 멀리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쁜 걸 안 해야죠. 나쁜 음식 안 먹고. 우리에게 나쁜 건 육신이에요. 육신을 자꾸 추구하면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산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산다. 그것이 영적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건강한 겁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좀 나이가 들수록 약심으로 산다 그러죠. 약 먹으면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직 젊은 형제들은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 얻겠습니다. 참으로 아사왕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평안이 계속될 때, 그때에도, 큰 전쟁 중에도, 또한 놀라운 승리 뒤에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고 주 하나님께만 구하는 아사왕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거나 교회사를 통해 봤을 때도 이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았느냐, 미국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독교화 된 것처럼 보였을 때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어려움이 올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구해야죠. 그리고 큰 승리 뒤에 어땠느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승리 이후에라도 꾸준하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독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 목사 왜 저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봐야 됩니까? 그것이 정상적이며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때, 어떤 시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